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는데 이를 듣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미혹하겠는가?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라. 그러고 있지 말고 라고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25절로 30절이 쭉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거늘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왜 그러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양이면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며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주님의 양이 아니라 이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택 교리도 나오고 하겠습니다만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하기 때문에. 주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든 사람 치료하고 창기 세리들과 같이 식사나 하고 소외된 사람은 돌아보고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저 갈릴리 출신 그것도 어부 무지랭이들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 이게 뭐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왔다는 사람이 저 베들레헴 뭐 그냥 구육관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소망하는 욕망하는 신의 모습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신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국가적 지금 큰일 빼앗긴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전부 다 몰아내고 지금 트럼프처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미국에 조금 위협이 된다고 해서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냥 무참하게 그냥 저 최고의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근데 그 참 방송들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남의 나라 주권을 그렇게 짓밟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론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민들이 일어나서 데모하는 걸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이때도 하고 지금 처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경제적인 어떤 이슈거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방송들이 미국의 작전 얼마나 멋있냐 말이지.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면서 협상하자고 해놓고 뒤에서 그냥 뒤통수를 치는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날아가서 삽시간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 주권을 저렇게 짓밟아도 되나? 그렇게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저렇게 공격을 퍼부어서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야 멋있다고 되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지금 온 나라를 들썩거리고 다니는데 한나는 일이 말이지 좀 멋있는 일을 하지 않고 시시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시시한 일. 여기가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오늘 교회가 멋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하신 일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위로하고 이게 우선돼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화려함을 쫓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꼭대기 있는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과 같이 시간 보내는 걸 좋아했구나. 정말로 참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바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시문관 편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는데 대시문관이라는 작자가 종교 최고의 권력자죠. 예수님을 지하 감옥에다 가다 버려요. 당신은 시시하게 실패해놓고 왜 또 왔냐 말이지.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이만큼 만들어놨는데, 예? 네가 내 권위를 한번 볼래? 내일 아침에 내 눈짓 하나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질서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놨는데 또 무엇 때문에 와서 엉터리, 니는 실패자야. 사람들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만들어 줘야지. 예?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내려를 때 뛰내려야지. 그래서 짜잔하고 보여줘야지. 권력과 부를 앞세워야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지. 이렇게 기독교를 망쳐놓고 실패자가 왜 다시 왔냐고 이러면서 가다 버리잖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31절 32절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창기와 세리들을, 그리고 세리 중에 한 사람 또 제자로 부르시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주님이 정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대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는 것 때문에 이들이 발끈한 거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핑계대는 거죠. 뭔가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아이고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 그거 가지고 시비를 못 끄니까 신성모독이라는 죗값으로 예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34절로 38절.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 율법에 기록된 이거는 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디에 이런 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바로 앞에 신으로 만들었다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모세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냐. 모세가 한 일이 뭐냐. 율법을 받아서 준 것인데, 예? 근데 이제 모세를 자꾸 이 사람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출애굽 역사.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가장 큰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 기록한 일입니다. 그것도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신처럼 이렇게 높여주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 나가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참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나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그런 믿음은 낫다는 겁니다. 표적이 아니라
표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막 표적 보고 믿는 것도 주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유대인들보다 낫다. 종교 지도자들보다 낫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근데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믿는 사람과 같아요. 표적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특징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는 주로 표적과 기사가 많습니다만은 뒤로 올수록 현저히 줄어들죠. 주님이 의도적으로 막 피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피하고 강론이죠. 강론, 말씀으로 갑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이런 말씀.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아침 7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 동일한 임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 크냐는 다툼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가 크다는 말씀으로 가죠. 이게 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고 사역입니다. 결국 십자가 부활로 가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표적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유대인들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 구원이 이 사랑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이 유대인들처럼 크고 위대한 일 그런 거 꿈꾸고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구원이 뭐냐, 생명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쫓아 믿음의 행복,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